반갑습니다. 오영기 목사님하고의 관계는 사실은 오영기 목사님 사모님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된 거죠. 제가 서울로 가기 전에 서문교회 부목사를 6년을 있었습니다. 그때의 선임 장로님이 우리 현재 사모님의 아버님이시죠. 정영석 장로님.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되고 우리 오영기 목사님은 장충단에 계시고 저는 이제 방배에 있으면서 기식사를 한번 하고, 그것이 또 사람이 한번 만나면 이 사람은 그만 만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고 계속 만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 목사님 후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오시자 만나서 식사하고 이런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서원교회 담임으로 온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헤엄치며 헌신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이제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서 이게 성전을 돌고 점점 불어서 강을 이루고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왔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키신 거구나. 알게 되는 거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그 성전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경북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전,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살아나고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가 임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발목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본문의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올랐습니까? 발목에 올랐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물의 역사가 발목에 오른 겁니다. 발목에 물이 올랐다는 것은 발목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발목에만 차도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발목에 역사가 임하면은 교회 성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냥 성전들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교회 오는 게 좋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발목에 은혜를 입으신 거예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모든 삶의 기준이 됩니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가 있다면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것이 먼저 중심이 잡혀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삶이 들어가서 전체를 이루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예배가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끼었다 뺐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예배에 발목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예배에서 어떤 은혜가 임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목회의 소명을 받을 때에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을 나와서 신학 대학원을 갖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신학에 대한 갈등이 많았습니다. 기도를 좀 하면 자꾸 신학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림없는 소리, 하나님 제가 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기도만 좀 깊어지면 자꾸 신학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 그때는 저녁 예배 드렸잖아요. 예전에는
저녁 예배 때 요쯤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일반적인 그냥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뭐 대단하게 뭐 소명을 주는 그런 말씀도 아니었고 그냥 일반적인 주일 오후 예배였는 주일 저녁 예배였는데 그냥 설교 듣다가 어느 순간 쾅 하면서 나 신학해야 되는구나. 이게 그냥 깨달아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날 주일 저녁 예배를 참석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제가 신학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예배 때에 언제 임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예배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포로 생활 중에 어떤 얘기를 듣냐면 예루살렘 성에 성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막 슬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진짜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하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무엇을 건축합니까? 양문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네 망대까지 성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와서 맨 처음 건축한 게 뭐냐면 양문이었습니다.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 해서 양문이거든요. 그럼 양문은 언제 쓰이는 문이겠습니까? 제사를 위해서 쓰이는 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한 기본 작업을 가장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탔는 가운데 가장 슬퍼하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예배구나. 예배를 먼저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항상 가장 우선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어떻게 드리십니까? 주일 오전이야 당연히 잘 드리시겠죠. 오후 예배도 잘 들으시는 거 보니까 참 귀한 분들이에요. 아멘 하셔야지. 맞아. 수요 예배 잘 들으십니까? 목소리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에 잘 하십니까? 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건강 주셨을 때에 예배 참석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내 뜻대로 내가 원할 때 예배당에 가는 거 안 돼요. 그게 마음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내가 온 거고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부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발목의 은혜를 입으셔가지고 그 발목의 은혜로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릎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오릅니까? 무릎에 올랐다. 처음에는 발목이었는데 천척 갔다 왔더니 이게 무릎에 물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무릎에 은혜를 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기도의 은혜다 하겠습니다. 발목에 힘을 얻으면 교회 가는데 열심히 생겨요. 거기다가 무릎까지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죠. 기도가 1분 30초 하시는 분들이 무릎에 은혜를 받고 나면 30분 더 거뜬히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무릎으로 하는 겁니다.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어부가 젊은 어부에게 노를 맡겼습니다. 젊은 어부가 노를 젓다 보니까 한쪽 노에는 기도하라 돼 있고 한쪽 노에는 힘껏 져라가 쓰여 있는 겁니다. 기도하라, 힘껏 져라.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힘껏 저으면 되지 기도하라는 왜 써 있습니까? 그래? 그러면 힘껏 저 말하는 그 노만하면 저어봐라. 열심히 저었더니 배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만 뺑뺑 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제자리에 뺑뺑 도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밤낮 열심히 일하는데
왜 큰 성과가 없냐? 삶과 기도가 같이 가야 역사가 일어날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 말씀은 아멘을 크게 하세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듯이 기도하는 성도가 형통하고 잘 되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보아 아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됐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예쁜 교회가 있을까 싶을 만큼 예뻐요. 혹시 예전에 여기는 바닥이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제가 어릴 때 또 기도원 같은 데는 그때는 거의 다 바닥이 많았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능하면 이제 무릎이 불편하신 분 많이 계시겠지만 가능하면 그 위에라도 신발 벗고 올라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참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달라요. 이게 무릎을 꿇으면 뭔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무릎의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심령에 내가 몸이 이제는 그래서 무릎을 못 꿇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우리 심령의 무릎은 얼마든지 꿇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무릎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4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뒷부분,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 오릅니까? 허리요. 할렐루야. 예. 다시 천척을 측량했더니 물이 허리에 오른 겁니다. 힘써 충성하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전주에 우리 교단 하리교회가 있습니다. 하리교회. 1962년에 이 교회가 너무 낡아서 비만 오면 자꾸 물이 셉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렵지요. 돈이 없으니까 금방 건축비가 바닥이 났고 건축이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 문형우 집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건축이 중단되다 보니까 본인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돈이 없어서 건축이 중지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뭐가 떠오르냐면 며칠 전 신문에서 받는 기사 하나가 확 떠오르는데, 무슨 기사냐면 소경도 다른 사람의 눈을 이식받으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내 한쪽 눈을 팔자, 그런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주의 예수병원을 안과 찾아가가지고 다짜고짜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 눈 하나 빼주세요 그랬어요. 의사가 아니 왜 생사람 눈을 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만해서 교회 건축이 중단됐다. 그러니 제 눈 하나 팔아서라도 건축 헌금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예끼 사람아 돌아가시오. 두 번째 또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 눈 팔아주세요. 세 번째 찾아갑니다. 멀쩡한 눈을 뽑을 수는 없다. 결국 다 돌려보냈고, 그 병원에 예수병원이니까 선교사님이 계셨거든요. 그 당시에 미국 선교사님이 말스베리 선교사님이었는데 이분한테 그 얘기가 전해지고, 이 말스베리 선교사님이 자기 미국 본토 기독교 모 기관지에다 그 내용을 기고를 했고, 그 기사를 읽은 미국 교인들이 당시 돈으로 99,700원을 헌금을 보내줍니다. 그렇게 모여진 11만 9,774원을 가지고 성전 외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눈은 안 뽑았어요. 이 문형우 집사님은 나중에 목회자 길을 갔다가 은퇴를 하셨고, 그 아들이 문사무엘 목사님인데 현재 김천 다수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허리에 은혜를 입은 이런 충성된 자들이 계셔야 돼요. 우리 경북교회 역사가 꽤 오래됐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사명을 감당해 오신 분이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잘 지켜오신 것 하늘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젊으신 분들이 그 은혜를 잘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사야 22장 23절과 24절 보시겠습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시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의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아멘.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주신 말씀인데요, 엘리야김이라는 못에 그 후손을 걸고 작은 그릇도 걸고 항아리까지 걸겠다, 그 영광도 걸리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김은 견고한 못, 단단한 곳에 박힌 못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단단한 곳에 박힌 못과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걸어도 괜찮은 그런 성도. 하나 그러면 툭 떨어지는 건분 말고요. 이것저것 걸고 항아지까지 걸어도 끄떡없는 그런 단단한 곳에 박힌 못 같은 분이 저는 여러분들 한 분이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 나중으로 이루지 마시고 열심으로 충성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헤엄치며 헌신하라 했습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어디에 물이 올랐습니까? 발목. 그 다음엔요 무릎. 그 다음에 허리까지 물이 오고 이제는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헤엄칠 만한 강이 됐습니다. 앞에 발목, 무릎, 허리와 지금 마지막은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앞에 세 번은 다 다리가 땅에 붙어 있어요. 예. 물이 올랐지만 허리까지 물이 차서도 발은 땅에 딛고 있습니다. 헤엄치는 은혜 어떻게 됩니까? 그 다리가 땅에서 떠는 거죠. 성령의 은혜는 이렇게 받아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저는 공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은혜를 받아도 이렇게 흠뻑 받아가지고 다리가 땅에서 떠서 헤엄치며 다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발목도 귀하고요, 무릎도 귀하고 허리도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많은 욕심을 내세요. 다른 것에 욕심을 내지 말고 진짜 욕심은 영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에 욕심을 내야 됩니다. 그 욕심이 뭐냐면 하나님 저 그냥 다리가 떠서 헤엄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욕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하되 발목도 무릎도 허리로 넘어서 헤엄치면서 헌신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헤엄치며 헌신하라. 여기에서 나온 제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뵈니까 밝아요. 이렇게 밝으신 분들이 은혜 받는 데는 아주 좋더라고요. 공부교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셔서 성령 충만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잠깐만 보겠습니다. 본문에 이어진 8절과 9절 보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물이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어서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그 성령 충만한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하니까요, 어떤 일이 나냐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세요.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전 묻지망에서 나온 물이 점점 불어서 강이 됐고 그 강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성전 문, 공북교회 성전 강대상에서 흘러나온 물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 오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생수가 점점 차고 흘러서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가정도 살아나고 심령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이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역사가 나타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10절과 12절 보십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되살아날 뿐 아니라 이제는 풍성하게 된다 말씀을 하세요. 그 성소를 통해서 물이 나왔더니 고기도 많아지고 열매도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은혜의 강이 흐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공부교회를 통해서 이런 귀한 되살아남의 역사와 풍성함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배를 너무 낮은 영의 강에 띄었기 때문에 그 배가 천국으로 가는 내내 자갈이 깔린 바닥을 긁고 간다 그랬어요.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배를 너무 낮은 영의 강에 돼가지고 천국 가는 내내 바닥에 깔린 자갈을 이렇게 긁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떠서 그죠? 항해하는 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도 찔끔 받아서 내내 바닥을 끓고 가는 그런 배 같은 신앙인 마시고 헤엄쳐서 다니는 그런 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기뻐하는 발목의 은혜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열심 은혜는 무릎의 은혜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의 모습으로 허리의 은혜로 헌신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으로 온몸을 은혜의 강물에 담궈서 헤엄치며 헌신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성도를 기쁘게 하는 자,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부교회 본당도 예쁘게 했고 이제 교육관도 짓잖아요, 그죠?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공부교회 가는 걸음마다 되살아나고 풍성해지는 아멘 한 대로 될 줄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와 그리고 공부의 모든 성도들이 헤엄치며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